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고 신비에 새기며 진정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썩음을 하나님께서 진정코 한탄하셨습니다.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진정으로 죄악으로 더러워졌다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하며 아버지 우리의 혀가 악독을 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 정결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리는 하나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각자의 사역지에 돌아가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강사 목사님 의로운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다 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 진정코 영혼과 골수가 쪼개어지고 수술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케 하며 열왕으로 허리를 풀고 성문이 열리며 다치지 않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 각자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진정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사자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평안하셨지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는 완전히 예수님 시대로 치면 갈릴리 저 시골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죠? 강화에 많이 오셔서. 목사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화면 예, 1년 살았어요. 예, 고향에 온 느낌이 또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좀 진행하고요. 예, 한 1시 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순절 성령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림을 잘못 알았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많았고 또 저도 재림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입시 공부하는 중에 임종만 교수, 저 고신대 임종만 교수가 쓴 종말론이라는 책을 제가 그때 공부를 하면서 노트에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종말에 대해서 7년 환란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이 세상에 한번 내려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뭐 예수님이 안 오셨죠. 당연히 안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세미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날이 바로 지구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날이 종말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곧 종말이구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오실 때는 지구도 다 종말을 고하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어왔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화면이 어떻습니까? 좀 불을 끄는 게 좋겠습니까? 예. 다 꺼져야 됩니다. 안 끄면 예. 자, 됐습니까? 예. 커튼 쳐드릴까요? 커튼 닫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화요일에도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 목사님들도 모시고 여기 요 자리에서 그대로 세미했습니다. 그것도 한 7, 8명 목사님 모셔가지고 했는데 날짜들이 다들 바쁘셔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날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천체가 파괴가 되죠. 다 무너지죠. 그리고 아직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내가 보니 첫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랑같이 검지고 해가 아직 검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은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계속 믿어봤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도 거기 계셔서 내려오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선일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래서 내려오지 않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뭐 그러면서도 다른 데로 전체가 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네. 편지에 계시. 계시고. 주 성령께서 와 계신다. 예. 예. 예, 예수님의 영으로 와 계신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직접 내려오시지 않았죠.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미국에서 예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재림했다는 거죠.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재림을 했는데 교회와 주의 종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와 계신다고 믿고 있지 진짜 내가 세상에 재림했다 하는 것은 누구도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왔구나, 잘못 믿어왔구나. 오신 예수님만 바라봐왔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세미나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알리고 진리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가 오실 예수님만 가르쳤지 이미 오신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속은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았던 것이고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사역과 신앙생활에 이 진리가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재림 날짜 계산을 멈추어라 하는 거죠. 지금도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림 날짜는 상당히 초대교회부터 계속 해왔고 뭐 루트도
재림 날짜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1900년대, 뭐 2000년대 예수님 재림 날짜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아직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날짜를 예언하다가 실종하에 넘어진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일 안식교죠. 안식교는 1818년 윌리엄 밀러가 계시록을 연구하는 가운데 1844년 10월 22일 재림한다 그랬어요. 안식교죠, 지금. 그 안식교가 그래서 생겨난 교단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문에, 재림 예언하다가 생겨난 교단인데요. 그래서 안 오니까 나중에 이제 이상한 것으로 이제 발전했죠. 잘 알다시피 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그 TV 뉴스에도 12시인가요? 그때 그 생방송으로 막 전국에 방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목사는 외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것이 왜 생기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생겨난 폐단입니다. 기성교단의 목회자들과 종말론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7년 대환란을 엄청 설교했고요. 또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말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순복음 성도들이 상당히 미혹이 됐었죠. 나팔절 절기에 따라서 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뭐 짐승의 표다, 컴퓨터가 어떻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막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92년도 다미 선교회 그 때문에 상당히 제가 피해를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게 종말론을 잘못 알아버리면은 완전 폐가 망신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자기 딴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 재림한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서도 또 어떤 목사님 예수님 재림이 나팔절에 오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교단이 어디죠? 대신측 그 교단에서 교수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성막도 연구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나팔절인가요? 그때 오시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완전히 우리가 참 눈뜬 소경이고 어리석은 거죠. 이분은 뭐 젊은 목사인데요. 나팔절에 공중재림과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열심히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미혹되고 다 미혹돼서 결국 마지막에 종말론에서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미혹되고 잘못된 영에 미혹되고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영적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99년도에 예수님 재림 온다고 또 지구 종말 온다고 얼마나 또 교회가 들떡였습니까? 베리칩 이거 조금 지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베리칩 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변형돼가지고 이제 혈관 안으로 이제 막 그거죠. 이제 그 주사, 백신이 또 짐승이 필요하고 그러고 앞으로 또 뭐가 바뀔지 모르죠. 거기서 못 태어납니다. 절대로 못 태어나는 이유가 첫째는 사단의 영이 미혹을 시켰고 둘째는 그 종말론에 대한 구조 자체가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남 목사가 2013년 베리칩이 시작된다고 했고요. 2017년 3년 반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분은 미국과 LA에 있는 교회에 하는데 많은 사람이 미혹됐어요. 목사들이 예. 신학을 바로 잘 확립하고 정립됐으면요. 네. 이런 어떤 엉뚱한 얘기에
기울이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자식하고. 그렇죠. 그럼 뭐 그거 신학적으로 뻔히 보이는 걸 갖다 주장하고 그 다른 너희들 입장이 어리석죠 참. 아니 이제 예. 정관론에서 전천년 주장하는 분들하고 예. 천년 주장하는 분들하고 예. 이제 전천년 주장하는 분들은 또 베리집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예. 베리집 따라가는 목사님 많아요. 맞죠? 이상남 목사님도 예. 그러니까 저 기도원에도 몇 년 전에 오셨더라고. 저기 전주에. 전라도에도. 예, 전주에 그 무슨 여자 목사님 하는 나현숙인가요? 거기 말고도 그거 말고도 오죠. 예. 그분 다른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동남아 가면 선교사들 그 사모님들 거의 그 영향 받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빠져 있어요. 종말론에. 저 베리칩에. 그 베리칩이 또 지금 막 뒤에 움직인다고 또 믿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베리칩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 베리칩 우리가 저기 많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백신 맞지 말는 사람도 있어요. 예, 지금 목사님들이 엄청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신 맞지 말아라. 아, 그럼 뭐, 지금 종말론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이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리까지마저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압니다. 확 열려서 오늘 제대로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주남이 이 책을 썼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게 이제 조영희 목사가 추천하고 뭐 다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 생전에 천국에 왔다 갔다 했는데 생전에 자기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었어요. 벌써 한 6, 7년 넘었을 거 8년 됐나? 예. 그런데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분명히 천국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재림한다 라고 했는데 재림이 안 됐어요. 그러니 그 간증이 가짜라는 거죠. 잘못된 걸 본 거죠. 천국 지옥 간증자들은 재림 시기 예언을 통해서 상당히 교회를 막 움직여요. 예수님이 3년 뒤에 오신다더라. 몇 년 뒤에 오신다더라. 또 전쟁이 일어난다더라. 이런 식으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더라도 또 사탄이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못 막아내면 다른 것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홍혜성 같은 사람은 2014년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해가지고 두 교회가 저 미얀마인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또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뭐 뉴스타파인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박살나 버렸어요. 파주 있는데. 예. 한 두 교회가 하여튼 갔어요. 그게 SBS인가 나왔어요. 이 종말론이 잘못 나가버리면은 목사도 도망가고 다 이제 전쟁 난다고 가버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혜선 선교사 대단했지요. 저도 전쟁이 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밤 12시에 40일 베란다에서 담요 뒤집어 쓰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친구 목사님들께 왕따가 되었지요. 전쟁이 나지 않고 넘어갔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나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홍혜선은 그게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종말론에 잘못 빠지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또 다른 게 있겠지. 다음에 선교에도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안 왔지만은 이제 뭔가 또 해서 올 것이다. 그 영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추측하고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국 교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신옥주라는 이분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피지섬에 도망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뭐 타작 마당 해가지고 패가지고 징역 6년 지금 살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김영환 목사도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하나님이 그 피난처, 말세에 피난처를 줬다 해가지고 그 갔다가 돈 탕진하고 성도들 신앙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또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그 또 어디 뭐 폐쇄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근데 자기 재산은 많은데.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재림 날짜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오실 것 같아. 그런 말 자체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오실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종말론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지구 종말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천국 가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뭐 몇 년 뒤에 오든 그 날짜를 안는 상관없습니다. 그 지옥 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네.
근데 이제 우주적 종말은 한 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 그것도 설명할 거예요. 재림에 대한 이제 오해와 원인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음에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학 구조가 벌써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지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그건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성령 온 거를 예수님이 왔다 하면은 너 이단이야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성령은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성령이 달라져 버리면은 신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이 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다른 신이든지 이런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삼위일체가 오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자고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랬죠. 아, 예수님 보좌 우편인데 보좌가 몇 개일까? 성부는 중앙에 계시고 성자는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좌편에 계신가? 뭐 이런 상상도 하고 되고요. 우리는 항상 문자에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문자적으로. 삼창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좌는 하나인데요.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보좌는 하나입니다. 세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시니까 이제 이 땅에 안 내려왔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 하늘 보좌에 잘 계시겠다.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지상교회를 위한 사역을 성령께 위임했다. 여기서 나오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대신에 성령을 보낸다 하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을 내를 보내구나.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성령으로 임하는 재림과 인류 종말을 위한 재림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재림과 그 재림을 혼동한다는 거죠. 인류 마지막 종말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함께하며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뭉쳐서 그냥 마지막 한 번 오는 예수님으로 재림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해서 성경을 오해하였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 전화 혹시 모르는데 좀 예. 권장님 앞으로 오셔요. 앞에. 제일 앞에 오셔서 아멘 크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아멘 안 하니까 제가 힘이 안 납니다. 예. 자,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예수님 보낸 어떤 사자 혹은 어떤 심부름 하시는 분 그런 거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대신 내려온 분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자신이 내려와서 가르치고 하는 건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보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이 성자가 따로 있고 또 성령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삼위일체론의 그 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지금 제대로 설명하는 그 학자가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여전도회관에서 일체론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해서 한번 여러 번 제가 저기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삼위일체론을 믿게 되면은 이제 시대를 나눕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했고 성자 시대는 예수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 시대에 오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혀 사용 안 되죠.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성경에 한 번이라도 등장합니까? 안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 등장하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는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림도 보십시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2위인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혀두고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리는 결과입니다. 삼위일체면.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자는 그 위에 계셔야 돼요. 저기 목사님, 네. 제가 개인적인 체험 하나 말씀드리면 예.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예. 내가 회심했던 예. 그 교회 목양실에서 예. 예. 직접 나하고 대면에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예. 예수님을 딱 뵈면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려왔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 땅에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영으로 재림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하늘에 있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보면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 세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천국 열어주시고 지옥 예. 스크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상당히 이제 우리의 하나님 진리를 아는데 굉장히 장애물이고 방해물이라는 사실이죠. 이 틀을 딱 세워놔버리면은 성경이 안 보여요. 다 꼬여버려요. 근데 이 삼위일체론을 전부 다 교회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려면 몰라요. 완전하지도 모르고 하다가 말아버려요. 삼위일체론은 삼신론으로 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도 성령도 아니다 그럽니다. 성자는 아버지도 성령도 아니다 그럽니다. 성령은 성부도 성자도 아니다 그럽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결론은 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괴상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신학을 오래동안 공부했잖아요.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신비라는 거죠. 신비로운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 지식이 자라가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러면 모르는 하나님이 있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 떨어지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안 하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어떻게 영만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령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거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예, 사형죄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제는 성령으로 와서 이미 재림했는데 오지 않았다. 성령은 예수가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것도 성령 해방죄. 똑같은 죄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육으로 온 게 아니야 라고 한 것이나 지금 성령으로 오셨는데 재림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나 그 같은 죄라는 사실이죠. 보십시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이고 성령으로 이미 이 세상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다. 삼위일체론 때문에 성령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성령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왜요?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인데 그러면 오순절에 오셨으면
그 예수님 오신 거죠. 누가 온 겁니까? 근데 누구도 예수님 오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문자적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고 다른 어떤 그 영을 보낸다고 하니까 아, 그럼 예수님 올라가시고 다른 제3위인 성령을 보냈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모순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성령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심에도 위격을 서로 분리시키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삼위일체론이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미 세상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200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재림하실 주님만 바라봐.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 보지 마. 이런 결론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세미나의 목적이 이제 바로 나오는데 재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자 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알았던 이 재림, 종말론 이걸 깨어버리자.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서 말하는 종말론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번 있을 역사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성령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계속 살다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지도 않는데 재림 날짜가 언제 다가오니까 다미성교처럼 막 기도한다고 그날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아까 누구처럼 베란다에 가서 이불 덮어쓰고 한다고 그게 천국 가지나요? 안 가져요. 지금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 올라가 버렸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베리칩이 있으니까 안 맞아야 돼. 짐승의 표가 나타난다더라. 왜 그게 휘둘립니까? 휘둘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산에 있든, 들에 있든, 바다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만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 세상에 충만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요.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 오늘 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구해 보십시오. 영적인 진리를 하나도 깨닫나. 그런데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그런 연구 안 해도 박사기 안 받아도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자고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그 학자들 아닙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박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들의 그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보였잖아요. 오늘 그런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렇죠? 이 지혜로 가르친 말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우리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재림의 영적 비밀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주제도 성령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삼일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교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서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고 여쭈어야 됩니다. 우리 김무자 전도사님, 예,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전도 내용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전해야 돼요. 오늘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전하면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이 전도하셨죠? 아마 전도지가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더라, 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예수님 이미 재림했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 전도사님 진짜 1등 전도사님 될 줄 믿습니다. 뭐 전도에 얼마나 불이 센지, 연세도 있으신데 막 건강하게 가장 추위에 무릅쓰고 가는 거. 오늘 또 여기 오시려는 기대도 못 했는데 처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하는 게 영광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성령과 예수님을 분리해 왔다면 이제는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예수니까 예수가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시키자 이거죠. 예? 다 죽었잖아요. 지금 교회가 힘도 없고 뭐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비실비실 거리잖아요. 이제는 다시금 한번 그 성령의 불이 이런 진리를 바로 알 때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이수배 목사님도 정말 교회를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한평생을 좋은 자리도 있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큰 학자들 우리 총신의 총장님들도 만나서 같이 뭐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한국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런 진리를 제대로 외친다면은 한국은 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뭐 선택한 나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분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 진리를 탁 깨닫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 지구 종말이 될 재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노아 때 홍수 심판 때처럼 그죠? 노아가 막 그 전 지구를 그 노아 때에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 한 번 있습니다. 예.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을 예언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마지막 주의 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성천 후에 곧바로 재림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곧바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역사적 종말. 그건 한 번이 있는데요. 그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는 어차피 오게 돼 있고 오면은 이제 기회는 없어요. 다 끝나버려요. 그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할 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 가서 하면 늦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동안에 성천 후에 곧바로 재림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까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뭐 그렇게 하시면서도 여기서는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게. 그런데 예수님 그 제자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냥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도 예수님 죽는 그날 밤에 전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마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 죽는다고 하면 다들 도망갈까요? 아니면 주여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할까요? 죽는 때까지 이남 목사님 순교할 각오되어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해놓고는 그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다 죽는다고 해놓고 오니까 가버리더라고. 칼날이 시퍼렇게 날아다니봐요. 아이고 하고는 가버리지. 예. 근데 그만큼 연약한 제자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 죽으니까 다 가버리죠.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지 본자 짭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안 돼요. 오늘 믿음 있는 것 같죠? 예수님 우리 딱 나와버리면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자들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많은 역사를 일어내고 막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성령이 하시고 예수님이 좀 쉬셨나? 아니면 성령과 예수님이 교차적으로 오셨나? 항상 우리는 문자에 매여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분이죠.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은 예수님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아멘. 근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라. 속히 온다 그러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안 오셨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항상 고민이 2000년 지났는데 무슨 계속 속히 온다 그래. 아직도 안 오놓고. 왜 2000년 동안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그 오신 정석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도 성경 읽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 딱 듣고는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마태복음 뭐 이거 읽는데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이거 듣고 나니까 쫙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갔어요. 이게 해결돼야 되죠. 예.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천 후 속히 이루어질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재림의 주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뭐예요? 찌른 자들도 볼 터래. 이 찌른 자가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거든요. 이 찌른 자들이 봐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 생각하기를 그분들이 못 봤는데 다 죽었는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자, 그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부활 성천 후에 10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사역을 그 당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시 문 앞에 인자가 이런 줄 알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제자들이 볼 것을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봤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올 자신을 직접 볼 것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본다 그랬어요. 신문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 사건 났을 때도 다 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살아 생전에 온다는 거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여.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이게 사도행전이 아닌데. 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자들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였다가 다시 온다고 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곧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속히 오시려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성취됐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셨어요. 오신 분이 바로 성령밖에 없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한 예, 장로님 크게 읽으세요.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지금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인데요. 이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지금 말을 합니다. 이 지금 누가 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이 오셨구나. 사실 우리가요, 물어보면 성령이 누군지 잘 몰라요. 말은 들어서 성령이라고 하죠. 근데 성령이 누굽니까 하면 잘 몰라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예. 여러분, 앞으로는 성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를 성령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주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영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정답이에요. 예. 예수님 오셔서 막 방언도 하게 하고 막 역사도 일으키잖아요. 예.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다. 자, 육체와 영혼이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다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죠.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분리시킵니까? 하나로 봅니까? 한 인격 하나로 보죠. 예.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곧 예수님 자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더 이상 육체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육체로 오시면 됐어요. 육체로 오시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큰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교회,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각자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러면은 한 분 육체를 가진 그분이 어떻게 동시에 다 들어갑니까? 오늘은 이분하고 있고, 오늘은 저분이 갖고, 오늘 이 교회 갖고, 예수님 바빠. 부흥사가 막 바쁜 것처럼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래 합니까? 아니에요. 동시에 편지하고 전 우주적으로 충만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자, 영어로 지금 미국 갔다, 프랑스 갔다,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영어로는 가버려요. 육체로 가려면 힘들어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은 전 교회에 함께 하시고 각자 속에 예수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비거든요. 이게 신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어째 각자 속에 다 들어갑니까? 수천 수만하고 어째 동시에 다 대화를 합니까? 그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함을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동시에 수천 수만의 성도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행하시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줬고 그것이 오늘까지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수중 들고 그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평탄케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의 이루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은 성령으로 재림하셔서는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전부 다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각 성도들 속에 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이제 확 퍼져나온 거죠. 보십시오. 자, 베드로와 바울이 나눠졌잖아요. 나중에 싸웠어.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 쪽으로 가야 됩니까? 바울 쪽으로 가야 됩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또 물론 베드로는 또 유대인 쪽으로 또 바울은 이방인 쪽으로 갔죠. 그것도 난 바쁩니다. 베드로 갔다가 바울 갔다가 바나바 갔다가 여기 동시에 다 하는 걸. 아멘. 이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이 바로 예수님 오셨구나. 확증이 옵니까? 아멘. 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저밀한 환상을 보고 이제 모든 육체에 그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성도들 속에 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요.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지 않은 것입니까?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면서도 동시에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주에 충만하고 천지에 충만한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다른 이름과 직분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세 분이 이게 그렇게 활동하시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분 하나님이에요. 아멘.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의 직분과 사역을 나누어서 알기 쉽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 이는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거든요. 이게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주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나를 증거한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내가 아버지를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아버지가 아버지를 증거하기가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또 그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도 하고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또한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아멘.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 오늘 성공한 겁니다. 아멘. 성령과 하나님은 성부는 하나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요거는 삼위일체론자들이 보면 이거는 너 잘못됐어. 예수님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가 아니에요.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위기기에는 다른 세 가지 이름을 가진, 물론 이름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은 있을 뿐입니다. 그 이름이 세 위격은 아니죠. 세 다른 인격은 아니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처럼 성령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보면 아버지 성부를 안 거야. 똑같은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은 분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고 다른 인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 다른 보혜사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어떤 분을 보내시겠다. 우리 계속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다른 보혜사로 하니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삼일체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야? 몰라요, 이게. 영어로 알아야만 가는 거예요. 우리 이광 목사님이 체험을 하니까 그때 뭐 누가 설명해 줬습니까? 아니면 뭐 이론적으로 이게 맞다 했습니까? 아니, 그냥 체험하니까 만나는 순간 다 그냥 알아져 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 예. 우리가 처음 가면 그거예요. 기묘자요, 예. 무엇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아멘. 평강의 예. 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올라가 버리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네 알아. 거기에 무슨 뭐 그만한 이 조직신학 책을 갖다 놓고 자 1번 하나님은 이렇고 뭐 성령은 이렇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딱 뵈는 순간 예. 이분이 하나님이고 그렇죠.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귀신들도 믿고 계시를 받은 자만이 나를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아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무리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뭐 논술을 하고 저도 사실 이 세면을 하지만 아무리 제가 세면을 해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도구로 해서 영을 열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 알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잖아요.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가겠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모르는 자는 핍박하고 아는 자는 핍박을 받으면서 나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가 거하십니까? 우리 속에 분명히 성자도 거하신다 그랬고 성령도 거하신다 그러는데 생각할 때 성자는 왼쪽 가슴에 성령은 오른쪽 가슴에 딱 나눠서 잘 분배해야지. 또 두 분이 싸우면 안 되니까 잘 보여야지. 또 삼일체 하나님이라면은 성부도 여기 요 위에 계시고 성자는 요쪽에 계시고 성령 여기 계시고 그렇습니까? 세위격이니까 이제 이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성부는 누구 성자는 누구 목사도 설명하다 모르겠다 막 그냥 믿어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령이 전인입니다. 성령이 전.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또 거하신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도 도우시겠다요. 성령도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도 돌아와야 되고. 결론은 뭡니까? 그분이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죠? 아멘.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겁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두려워 떨니까? 뭐 베리치, 뭐 짐승의 표 뭐가 겁납니까? 담대하게 나가면 되지. 아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곧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신다. 아니 예수가 올라갔는데 또 무슨 예수를 보냅니까? 저기 사도행전 3장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문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대요. 성령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저기서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거예요. 성령도 보낸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 그랬으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 속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인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왜 그래 핍박한다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했는데 주여 네 시인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 때문에 예수를 모신 그 사람을 핍박하면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성령 받은 저 사람 핍박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밟았다, 나를 때렸다, 나를 욕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정도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 함부로 하다가는 그건 하나님 욕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곧 예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영.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누가 허락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의 영. 이게 또 성령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영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면서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에 다닌 저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네. 그분이 예배소 교회에 뭐 버가모교에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밑에 가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러면 또 성령이 다시 말합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듣으니까 성령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이야. 이건 그래 설명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동일한 분입니까? 동일합니다. 아 머리가 너무 좋으시네 다들.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근데 예수님 가버리셨는데요. 올라가 버리셨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오순절 이후 성령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자, 6절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이. 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걸 다 지시를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머리, 선교회 하는 모든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하사하네? 그러면은 예수님 제쳐두고 성령이 하는 겁니까? 성령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사용해야 될 유일한 이름은 바로 잘 알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지금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성령 이름으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세례주로 할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그게 바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아멘. 그죠? 베드로가 일으키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막 일어나 뛰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이름 대신 성령의 이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겠다. 그 이름 예수. 그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한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 성부고 그분이 성령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거 알면 여러분들 진짜 박사학위 내가 정말 몇 개라도 드려야 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우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구나. 이거 외치세요. 가서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역사가 영능력이 나가요. 아멘. 뭐 김기아 같은 사람은 뭐 암 낫게 하고 나는 못 낫게 합니까? 여러분도 낫게 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분이 여호와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성령이다. 아멘. 행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재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자는데 왔어요. 환상 중에 막 이렇게 해서 담대하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지 재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 다 가서 오늘 이런 체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김 목사야, 박 목사야, 누구 종아, 뭐 김장로야, 해가지고 네가 이제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음성 듣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나 교회에 나타나 말씀하실 때 그 주체가 성령이 되기도 했다가 주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성령이 말했다 그러고 어떨 때는 주님이 말했다 그러고 사도행전 20장에 오직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이 각 성의 니에 대해서 막 결박 환란이 기다린다. 이게 성령이 말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까 앞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딱 알면은 해결이 다 돼버려요. 해석이 다 돼버려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선교와 전도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고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선교를 주도하는 분 예수의 영. 아까 나왔죠. 예수 영이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영이 또 세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세웁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라. 저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께서 가라사대 그죠? 택한 나의 것이다. 다 이거 한 분입니다. 한 분. 사도행전에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파할 때 막 그 표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다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함께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나오니라. 바울은 도구일 뿐이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네. 사복음서에서 기적을 행하시던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제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성령도 똑같이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고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요. 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분은 두 분이구나. 성령도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도 해주시구나. 이거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늘의 위엄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으니 이런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합니까? 그럼 예수님도 간구하시고 성령도 간구하고 두 분이 간구합니까? 한 분이 간구합니까? 한 분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임한다는 뜻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드린 모든 자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령 부어주시면 놀랍니다. 방언을 합니다. 바로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성령 충만, 성령 막 추상적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 뭐야?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야? 술 먹으면서는 막 방언해야 된대요.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죠.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예수가 충만 내 속에 들어온 걸 말합니다. 아멘. 맞아요. 그 성령 충만할 때 예수가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되 애니야야 예수 그렇게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육체로 오셔서 막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대신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속 터지셔요.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거 빨리 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싶어하기 때문이죠.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베드로를 가르치는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임하여 베드로를 가르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에 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또 베드로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일을 하기 시키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는 말 잘 들읍시다.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물 세례만 주셨습니다. 근데 내 뒤에 오는 분은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해서 이게 불세례, 성령세례가 뭐야? 우리는 또 그렇게 해요. 불 받아야 된다고 막 산에 올라서 손 하나 뽑으려고 막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도 불을 진짜 받더라고요. 불이 막 와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어떤 강도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대구 주암산인데 그게 막 바위에서 막 하는데 시뻘건 불이 하나 오더만 자기를 탁 쳐가지고 그냥 그 밑에 툭 떨어졌는데 그게 겨울창이었대요. 그거 막 뜨거워가지고 막 물 덮으셨다는 그런 간증도 하던데 진짜 불도 와요. 그 불세례가. 근데 성령 세례는 또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 혼자 일 못하잖아. 너 가다가 또 겁나면 도망갈 것이고 배반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베드로지. 아멘. 바울이 잘났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이지. 우리가 지금 볼품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 버리면 성령이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 버려요. 아멘.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시골에 있다고 제가 이 갈릴리 같은
왔지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해버리면은 이 놀라운 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다 바뀌어서 나가야 됩니다. 진짜 오늘 성령 받고 성령 충만. 이 세면을 통해서 지금 저는 믿어요. 아, 이 진리가 나가고 진리와 함께 예수가 나가니까 이건 지금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나갈 때는 이제 능력 딱 받고 귀신이 벌벌 떠는 탁 가서 외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종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그렇죠? 성령 세례는 곧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한다. 육체로 오셔서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재림하여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도 미래에 될 일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 종말은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또 성령으로 오셔서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또한 부흥시키는 일을 해나갑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과 놀라운 변화들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함께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 성령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라고, 한 분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거, 이거 오늘 버려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건 이제 인터넷에 그 삼일체론을 설명하는 분의 글을 내가 인용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한 본체, 한 본질이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다 각각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존재의 방식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틀렸죠? 네.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신학 교수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가 성부고 성자고 성령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자, 여기 있어요. 성부 요 위에 계시고 그 안에 조그만 아이처럼 된 게 성자고 그 안에 비둘기처럼 된 게 성령이에요. 여기 맞습니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입니까? 네. 예, 삼일체 교리는 천주교 교리입니다. 천주교가, 예, 천주교고, 이 천주교 그림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삼일체의 완전한 사랑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네요. 요 속에.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비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여기인가? 네. 위에 안에 예. 가운데.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부고 성자고 누군지, 이건 뭐 이상한 그림인데. 자, 여기 삼일체 하나님 해가지고,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또, 그러다 보니까 성자가 따로 있으니까, 성부가 아닌 성자가 따로 있으니까 또 마리아가 성자를 안고 있네요. 성모 마리아의 신분이 이제 나는데 하늘 왕후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거룩한 분, 중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조각을 내버리니까 위격을 쪼개버리니까 야 성모 하나 초과해. 사위일체예요. 이단들도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쪼개니까 내가 성령이야. 그 이재록 씨도 내가 성령이라 그러던 또 이만희도 내가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삼일체 때문에 그래요. 삼일체로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섞여 넣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삼일체로 교리는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이게 신학자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너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나 보내신 이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아까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라. 이 아기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우선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성경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뭐 소설도 아니고 뭐 공상막 아니 아버지가 아기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평강의 왕이 되고 뭐 다 돼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고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이 그랬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예수의 신분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명칭이, 그 직분이 많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심판자인 동시에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심판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입니다. 법정에 가면은 이 사람이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그 죄를 대변하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법정이 있습니까, 세상에? 판사로 있다가, 제가 죄인이 있는데 판사로 있다가 내려가서 변호사 저 판사에게 또 변호사하고 또 올라가서 또 심판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시에 보십시오. 심판자도 되시고 중보자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저 밑에 우리와 같은 또 인간이래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 이분이 심판자면서도 뭐 또 다시 자기가 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요. 만약 직분이 또 사역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유격이나 다른 인격으로 분류해야 한다면 삼위일체론적으로 예수님은 수십 가지 유격이 나옵니다. 거기에 쪼개야 돼요. 또 예수님은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뭐 새벽별이다, 뭐 임마누엘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 어린 양 다 쪼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새 위격으로만 분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한 위격이나 인격으로 분류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뭐 한 22일체쯤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 네. 그러니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맏아들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이로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그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맏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창조주신데 자신이 또 천열매가 된대요. 피조물이 된대요. 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또한 대제사장도 되십니다. 대제사장. 이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대표해서. 그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또 자기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서 드립니까? 그럼 다 쪼갤 거예요?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한 분 예수님이 하시니까 삼위일체도 틀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멘. 죄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조가 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 맡겼다.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주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모습이 아니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죽어버려요. 하나님 본자는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을 아들로 바꾸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죠? 아멘.
예. 재림으로 오셨죠. 오순절 성령으로. 예수님은 한 분으로서 여러 이름과 여러 직분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수많은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가? 지금 신학에서는 인성과 신성을 연합해서 하나로 들어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는데 인성, 신성만 아니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게 다 하나예요. 아멘. 아버지, 아들, 성령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구나. 예수님 자신이구나. 육체 영혼이 서로 결합하면 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두 인격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도 두 인격이 아닌 한 인격이구나. 오늘 이 결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처럼 아들이 성령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고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한다고 말하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읽어봅시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뭐예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그러니까 다 그게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성부와 성자가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성자가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사도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본입니다. 성자는 오셔서 성부가 한 말을 했고 성령은 오셔서 성자가 한 말을 했다면은 우리는 누구 말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또 주신 성령이 주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말 하지 마라. 설교할 때 네가 지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 성령이 주는 그 말을 해. 그거예요. 이 설교자가요. 심판받을 때 크게 받습니다. 지옥에 아주 뜨거운 곳에 가요. 왜? 잘못하면은 지어낸 말, 내 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말을 해버리면요. 이거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이 주는 말만 해야 돼요. 아멘. 이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미나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되지, 뭐 내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이론을 집어넣어서 말해버리면은, 와, 사람 대단하다고 박수 치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습니다. 예, 하나님 평가하시더라고요. 다 보고 계시고 무슨 말이 틀렸는지 아닌지 다 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멘.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게 뭐냐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지난밤에 새벽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면 말씀을 주신대요. 직통계시를 받아서 따끈따끈한 말씀을 주신대요. 새벽에. 그 설교 준비 안 한대요. 그분은. 미국의 어떤 교회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그들 신성종 목사님 천국 지옥 봤다고 꿈이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명동에서 하는데 한번 강연하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잠을 자지 않고 바다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원래 총신 신학 정도 하신 분인데 이제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예.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 푹 자고 계시 주십시오. 그거 말할게요. 말이 나옵니까? 그 말이 아니고 네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말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성령이 주는 그 진리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설교할 때 잘못된 거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을 바로 딱 고치면은 우리 설교가 우리의 복음이 정확하게 바로 전파되어서 그 전파될 때 성령이 역사하지요. 다른 복음을 막 전파하는데 성령이 가서 그 역사합니까? 역사할 수 없어요.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나는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내가 진리만 바로 서면은 성령은 언제든지 역사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예. 대신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서기를 원해요. 네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이거예요. 순종하고
정말 깨끗해지고 깨끗한 걸로 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기 때문에 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내가 잘한 줄 알고 와 그러고 사람도 또 추종하고 그래가지고 일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도 아버지께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분이 그렇게 하셔요. 자,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어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전가하실 것이라. 아버지께서 아들로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이 세상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성령 회방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해방한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오늘 배웠죠?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목사님, 예. 한 가지 질문. 예. 성령을 해방하면은 예. 해방하고도 예. 만약에 이제 후에 내가 예. 깨닫고 회개를 했다. 예. 되게 예. 용서받잖아. 용서받습니다. 예. 끝까지 할 때, 예. 끝까지 나갈 때는 그런 거죠.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나 이제 벌써 세상입니다. 자, 요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시인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다시 성령으로 재림하신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니까 50%는 인정했는데 50%는 인정하지 않았네요. 양태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에는 육체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야 완전하다는 거죠. 아멘. 반쪽만 믿으면 안 돼요. 완전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 다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초림에서 재림에서 다 인정하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리에 서는 여러분들 복된 자입니다. 아멘. 그동안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까 우리 처음에 시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함께 하신다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그 역사 역동적으로 한다 그까지는 우리가 몰랐는데 오늘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양팔을 벌린 예수님이 쫙 다가와요. 그리고 탁 해서 근데 그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내가 재림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영으로 재림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재림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재림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영접하는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성령이 곧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가 요즘 무슨 성령이 오소서 그런 찬송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성령이 오소서 그런 찬송 많이 부르는데 가만 보면 성령은 안 오는 것 같아. 열심히 부르는데 성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와.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성령 받아서 막 40일 금식하고 어디 가서 막 손만 뿌리잡고 막 성령 받으러 하는데 성령이 안 와. 물론 가끔씩 오기는 해요. 가끔 왔다가 또 가버려요. 왜 그러냐? 성령이 예수인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이셔요. 아멘. 하면은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뭡니까? 구원을 시인해야 돼요. 근데 성령인데 성령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니까 예수님 오시려고 그러다가 돌으시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갔다가 잠시 번쩍했다가 막 병도 낫고 뭐 했다가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의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뭐 우리 마음을 비울 겁니까? 가슴을 활짝 열 겁니까? 뭐 작고를 내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대요. 왜?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도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다 잘못되어 있고 말씀이 없는 데다가 또 있는 것은 또 잘못되어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다가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려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 충만으로 가면은 그것이 곧 예수의 충만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령을 모셔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셔요. 열심히 우리는 성령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예수의 영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님은 한 본체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육체에 오셨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자, 심각한 오류를 수정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 바꿉시다. 예수님 성령 아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예수님은 성령이다. 아멘. 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성령도 예수님도 하나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실현되었습니다. 역사적 종말에 가서 있을 최후의 마지막 재림은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아멘. 사실은 좀 마지막 재림은 재림을 하기보다는 심판으로 해야 돼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 심판해버려요.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함께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정시켜 나가고 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일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노심초사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백성이 없대요. 일계명 지키는 자가 없대요. 일계명 있는 자가 없답니다. 뭐 우리가 통일해서 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이미 성령으로 재림한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할 때 초대교회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3천이나 더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3천이 아니라 3만, 30만 이게 더 적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을 할 때도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무슨 말을 할까까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말을까지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받는 것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정이 된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부활 성천 후에는 또한 성령으로 재림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8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가 하나라는 거죠.
성령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성부도 질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도 시기하게